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그 사랑의 수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에서 주고받는 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사랑과 같이 우리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점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제자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때 당시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온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친구된 자신들을 위한 그 죽음임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주셨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순교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상대와 나 사이에 있는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오류에 빠지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 아마 우리 주빌리 성도들은 다 이런 개념은 온전히 잡은 줄로 제가 믿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다른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 개념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하나의 다양성으로 보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사랑은 화해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충격을 받습니다. 야,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좀 위축이 되죠. 흔히 말하듯이 대판 싸우진 않지만 그래도 뭐 살아가다 보면 의견이 서로 달라서 약간 옥신각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부부싸움이라고 하면 부부싸움인데,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조금 위축되고 하는데 이 목사님의 정의가 참 마음에 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화해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투닥거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하고 다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정의하기 전에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슬라이드 2개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주 굉장한 말을 하고 엄청난 그런 능력, 요즘 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말씀이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많이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누구한테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인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랑을 해야만 하고 사랑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비춰지진 않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식들이 막 울지 않습니까? 왜 울죠? 불효해서. 갑자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에 감동을 해서 제가 부모님께 불효했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전 일들을 돌이켜 보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때로는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했던 것들이 아주 갈피갈피 구석구석 그것을 깨닫게 될 때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게 부어져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와 구원 그리고 축복과 응답, 그 모든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게 되면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몇 번씩이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뭐죠? 언제든 용서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 자신의 종들과 이제 회계 결산을 하는 한 왕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한 종은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왠지 1만 이러니까 벌써 뭔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됐고, 갚을 돈이 없다고 하자 그 왕은 그 종,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종은 왕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참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왕의 은혜로 그 종만 산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살게 됐고, 얼마만큼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가진 소유물도 그대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받고 자유를 얻어서 나갔던 그 종이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차이는 얼마가 될지 우리 현재 가치로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 거죠. 그러니까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가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계산해 봤을 때 하루 품삯을 150달러로 환산을 해서 1만 달란트일 경우에는 좀 놀래주십시오. 내 돈 아니라고 그냥 그러려니 보지 마시고 90억 달러입니다. 예, 이건 빌리어네어 그 이상 있잖아요. 그렇죠? 90억 달러고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5,0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그 동료를 만났던 그 시점에 우리가 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동료를 만난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받고 자유를 얻어서 나갔을 때 우연히 자신의 동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그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90억 달러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나고 너무 감격이 돼서 그 동료의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의 행동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15,000달러의 빚을 졌던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결국에는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동료가 했던 말은 이 90억 달러를 빚졌던 이 종이 왕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참아주게. 내가 빚을 갚겠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왕에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했다면 그 말이 나에게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90억 달러를 다 탕감받았는데 내가 왜 이 15,000달러 때문에 내 친구인 내 동료의 멱살을 잡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것을 그만두고 미안하다 하고 나는 사실 이번에 90억 달러를 탕감받았다라고 그 친구에게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그 친구, 그 동료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것을 본 동료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그 왕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고는
그 종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은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제가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왕이 분노하면서 그 종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의 행위를 회개하고 너가 감옥에 가둔 그 동료를 끄집어내라. 그런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보면 결국 90억 달러의 빚을 졌던 이 종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90억 달러와 15,000달러,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90억 달러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해서 도대체 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돈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 용서, 이것이 그것보다도 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도 크고, 우리가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갔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있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90억 달러의 빚을 탕감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처럼 그 은혜를 갑자기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불편했던 마음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사회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상태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그런 은사들, 나도 갖고 싶어 하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열거한 후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은사고 나도 그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은사보다도 더욱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사, 가장 베스트 은사는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겁니까? 병 고치는 겁니까? 예언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실까요? 가장 좋은 것 우리 주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여러 가지 제목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놓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질 거죠. 이전에는 사랑이 없을 때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처럼 들려졌던 소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로 변화되어지고,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었는데,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사랑이 없을 때 무엇보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있으면 나에게 많은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도 예전에 한번 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기도로 바꿔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슬라이드 2개인데요. 우리 같이 믿음과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서로를 시기하지 않게 하소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게 하소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속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끝까지 견디는 사랑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